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40일 기도의 여정 29번째 시간으로 지도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의 제목은 지도자들에 관한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일 수도 있고 종교적인 지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모든 지도자나 권세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세우셨는데, 그러나 그들이 인간이 교만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와 어떤 권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어떤 자기의 계획과 욕심에 따라서 그 지위나 권세를 사용하다 보니까 독재자가 되고 사회적인, 국가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또 교회적인 그런 어려움을 자초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어려울 때일수록 특별히 훌륭한 지도자, 리더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가정의 리더들이 세워져야 되고, 교회의 바른 리더들이 세워져야 되고, 사회 각 분야 또 정치적인 그런 리더들이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사명이 무엇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오늘 네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15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어떤 시청각적인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에스겔에게 막대기 2개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한 막대기에는 유다라고 쓰고 또 한 막대기에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죠. 2개를 막대기를 써놓고 17절에 보면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붙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남북이 통일되게 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진 이유를 알 겁니다. 솔로몬 사후에 솔로몬의 아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않고 자기의 욕심대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또 그 시발점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외면한 그 형벌로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하나로 합해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르시고 또 하나님이 합치시고, 그러면 이 역사는 누가 주관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은요,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이렇게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경외함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믿지 않는 지도자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동일하게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물론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지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이루셔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믿고 또 고백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리더가 되어야 되고, 또 믿지 않는 리더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모든 세계 역사, 인생의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세계 역사,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벌어지는 모든 삶의 모습, 역사적인 걸음걸음들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을 온 세상 지도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15절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리됐던 것을 하나로 합치는 그런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연합과 화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갈라질 수는 있죠. 아프지만 분열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생각이 달라서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리더는 뭐냐면 그런 분열과 다툼과 불화를 하나로 화합시키는 그런 리더십이 지도자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나 정치 이런 면을 보고 사회적인 면을 보면 지도자들이요 자꾸 분리시켜서 자기가 거기서 대장하려고 그래요. 하나가 되면 우두머리가 한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10개로 분리되면 우두머리가 몇 명이 될 수 있습니까? 10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되려고 자꾸 분열해요. 분열. 너 여기 좋아? 이게 마음에 들어? 야, 저 사람 너 싫어해. 야, 우리끼리 나가자. 우리끼리 모이자. 자꾸 분열해. 한국의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 분열된 게 놀라지 마세요. 몇 개인지. 놀라지 마세요. 정확하게 모른대요. 이게 진짜 놀랄 일 아닙니까? 80개다 90개다 하면 파악이 되는데 모른대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파악이 안 돼. 하도 뭐 군소 이 단체들이 많아가지고 또 이따가 합치고 합쳤다가 갈라지고 해서 뭐 어떻게 되는지를 교단에서도 모른답니다. 교단에서도. 자, 이런 이게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내가 머리가 돼야 되고 내가 회장이 돼야 되고. 기독교 신문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로 배달이 되는데 무슨 대회 하면요 신문 전면이 다 장이야. 명칭도 무슨 총재 상임 총재가 있고 실행 총재가 있고 대표 총재가 있고 총재가 몇 명이에요. 그 대표 회장이 몇 명이에요. 옛날에 대표 회장 그러면 한 분이 다 하는구나. 그런데 예배 무슨 총회장, 무슨 선교 무슨 총회장, 무슨 한 면이 다 장이 들으니까요. 별이별 그거 명칭 보면서 내가 웃었어요. 야, 이게 또 이게 험한 얘기가. 여러분, 연합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리더십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리더십, 이게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화합시키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분열됐던 것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특히 정치나 우리 교회, 교계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지도자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20절에 보면 너는 그글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자, 무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 이런 무리들 앞에 이 막대기를 두 개가 하나로 된 이 막대기들을 그 눈앞에서 손에 잡고, 이 말은 뭡니까? 그 무리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자,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비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전, 하야, 본다, 가존.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의 비전의 의미는 내가 꿈꾸는 거가 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할 수 있고 또 하고 싶고 또 이루고 싶은 어떤 소원을 비전, 청년이여 비전을 가져라. 그러면 난 대통령이 될 거야, 연예인이 될 거야, 아이돌 가수가 될 거야. 또 요즘에는 또 새로운 아이들의 새로운 또 로망이 생겼더라고요. 너 모델래? 그러면 트로트 가수 된대요. 참 요즘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인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게 비전이에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봐라 해서 보여주는 걸, 그게 비전인 거예요. 비전. 리더는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어떤 조직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그런 어떤 비전 선포라고 그러죠. 그게 아니고 그건 세상적인 거고, 리더는요 하나님이 보라는 것 또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비전의 리더가 되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어떤 개인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랍니다. 어떤 교회들은 연초가 되면 올해 전도 목표가 300명입니다. 등록 교인 숫자 1000명입니다. 교회 건축입니다. 성교관 건축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거룩한 사역에 여러분 올 한 해도 열심히 봉사하시고 헌금하시고 건축 헌금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그것은 개인적인 욕심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성교관을 세우고 교육관을 세워서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말씀에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세워라 이렇게 보여주셨으면 그걸 그대로 교인들에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할 때 그게 비전인 거지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의 참된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영혼 구원일까요? 아니면 교회 확장하는 걸까요? 건물 높이 세우는 걸까요? 대출 받아가지고 보증 세워가지고 뭔가 보여지는 그런 번듯한 외적인 것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비전일까요? 하나님은 막대기 2개를 합친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래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겁니다. 이게 비전이래요. 우리는 큰 건물, 대단한 어떤 업적을 앞에 놓고 이게 비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은 너무 초라해요. 막대기 2개, 막대기 2개, 막대기 2개 붙들고 한 손으로 붙들고 하나님이 떨어진 이것을 하나로 합치겠대요. 여러분, 비전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세워져야지, 그게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비전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포장하는 거짓 사건 목사들의 그런 모습은 빨리 그 정체가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비전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요. 인도해내야, 끌고 가야 돼요.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도요 보면 구역이나 이런 활동을 하면 자기만 열심히 근면성실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말 그대로 근면성실하지 지도자, 리더감은 안 돼요. 리더는 뭐냐면 나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이 따르도록 잘 인도를 해야 돼. 인도를. 기도 모임을 한다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전화 연락도 하고 또 문자도 보내고 이번 주에 만나서 또 우리 함께 이런 기도를 합시다. 또 끝나면 요즘엔 그런 게
일상적이었던 것이 아득한 추억이 됐지만 예배 마치고 식사도 한번 하고 그죠? 또 뭐 그러니까 리더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잘 따르고 그들을 인도해서 어떤 목적지에 이르도록 끌고 가는 그게 리더십이거든요. 그런데 리더로 세웠는데 오든 말든 하든 말든 관심이 있든 없든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건 리더가 아니에요. 리더는요, 말 그대로 리드해가지고 앞장서서 사람들이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따라오게 하도록 사랑과 관심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목적지에 모든 양떼들이 다 잘 나고됨이 없이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리더는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고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그런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23절에 보면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리더의 사명은 뭐냐면 정결입니다. 정결, 깨끗해야 돼요. 왜냐하면 리더가 깨끗하지 못하면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관심과 어떤 시선이 많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약한 부분들이 드러나게 돼요.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면 지금까지 행한 모든 어떤 업적이나 수고나 보람이나 어떤 리더로서의 자질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그런 약점을 붙들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터뜨려요. 그래서 사람들을 하여금 실망하고 낙심되게 그렇게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 앞에 우리가 약한 부분을 가지고 마귀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전할 수는 없지만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깨끗한 상태예요. 그것은 뭐냐면 한 번도 더러워진 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트집을 못 잡도록 더러워지면 날마다 깨끗하게 씻는 의미거든. 정결. 그래서 리더는요, 날마다 자기를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완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하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졌으면 넘어졌다고 얘기하고 내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일어나고 회복이 됐으니 나를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에 대한 삶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 때문에 마귀가 그의 약점을 가지고 들쑤시고 사람들에게 얘기해줘도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이 안 됩니다. 왜? 우리 리더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실수 있어. 그러나 신실해. 회개하고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고 나는 그런 신실함을 나는 믿고 인정하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뭐 고자질해도 나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담대해지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 제가 뭘 느끼냐 하면 정치인들을 보면요, 요즘에 뭐 장관이 됐나 뭐 된다 하면 인사청문회 오면 뭐 별의별 것까지 다 이제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근데 인사청문회를 하다 보면 하다 못해 뭐 이상한 것까지 다 드러나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미리 자기가 나중에 공직에 나갈 줄 알았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그죠?
옛날에는 자기가 장관 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학군 따라서 이사도 하고 뭐 위장 전입도 하고 뭐 투자도 하고 주식도 사고 뭐 그때는 뭐 일반적인 삶이었으니까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리더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깨끗한 삶이 아니다, 이런 평가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 교회 목사님들에게 청문회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목사님들도 한번 청문회를 한번 해볼까요? 목사가 되려면 청문회를 통해서 과거 재산 목록, 또 세금 낸 거, 이사 다닌 거 다 조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참. 그런데 정치인들은요, 뭐 이유교회를 막론하고 드러나요. 드러나면 변명도 하기도 하고 미안하다 그러기도 하고 뭐 이래요. 그런데 목사들은요, 목사라는 타이틀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이 속된 말로 퉁쳐요. 뭐 그래서 어쨌다고, 목회만 열심히 하면 되지 뭐.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사역하고 있으면 되지 뭐. 과거를 묻지 마. 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제 자신도 목사지만 누워서 침 뱉는 건지는 모르지만 정말 깨끗해야 될 부류가 목회자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정결한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그 정결한 지도자의 가장 우선순위가 목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정치인들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됐잖아요. 국회의원도 뭐 선거운동하고 뭐 하고 검증이 좀 됐잖아요. 근데 목회자들은 검증이라는 게 없어요. 어디 가서 목사 안수 받으면 다 목사래. 이번에 무슨 대안학교 그 대표 선교사 뭐 무슨 뭐 조 영어 이름이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라는데 목사 안수 준 교단이 없어요. 선교사라는데 무슨 선교사 타이틀을 준 교회가 없어요. 미궁이에요, 미궁. 그런데 교회에서 뭐 영어 캠프 한다고 이 교회에서 오라 저기에서 오라 해가지고 이제 뭐 스타 아닌 스타가 되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코로나19를 통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뚜껑을 열고 보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여러분, 정결하기 위해서 리더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자기 관리를. 우리가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결하고 깨끗한, 날마다 완전한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약함이 있지만 그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긍휼을 구하는 그런 겸손한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되고, 그러한 지도자를 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또 자기 관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